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채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권하는 거로 복을 받질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시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 없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하신 그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28장 성령 들으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우리 성시교독은 66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96장 부르신 후에 김영선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구주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아름다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혼란했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저희는 뜨거운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2021년에는 대한 크나큰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서서히 허물어졌던 저희의 심령을 견고히 세워주시며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바로 설 수 없고 한치 앞도 모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과 사람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하며 근심하였나이다. 범죄한 저희의 심령을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저희가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뜻을 구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난 10달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로 혼란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보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에게 태산 같은 믿음 허락하시고 확신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4번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 어느 때보다 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단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 새벽 특별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뻐 흠양하여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악한 병마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참여하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피곤치도 않고 고단치도 않게 하시며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살아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40일 대장정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그 어느 때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시어 주시어 빠른 회복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음 주는 내년을 이끌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귀한 직분자들 세워주실 때 순종함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726페이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칠 절 같이 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에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뭐 간략하게 해서 눈물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목은 정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기도의 사람을 주님이 세우시고 쓰시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새해가 보장되는데, 주님의 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40일 동안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한 올해 4회째 이 일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다 함께 동참하셔서 연말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해를 기도로 맞이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마이들 안 나오셨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새벽기도 하실 거죠? 우리 희수도 아멘 했어? 희찬이는 희찬이 할 거지? 40일 동안 다 마음을 정해서 오늘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40일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모세라는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40일을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때에 예부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광채가 이게 심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33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눈이 부시니까 수건으로 그 얼굴을, 그 이마를 가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40일 동안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최고의 선물인 율법을 선물로 받았고, 또 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주야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이 일을 마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마귀의 유혹들로부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절정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헐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을 이 지상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이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일과 이 땅의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분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몇 날 안 돼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래서 40일 동안 이분이 이런 걸 다 하시고 40일 땅에 머무르다가 승천하시면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생명 같은 율법을 받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우리의 대사명인 선교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1년 365일 중 우리가 연말과 연시 40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또한 한 해의 소망에 넘치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당한 현실은요, 녹록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 깨닫고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 뭐 온전한 거 뭐가 있어요? 예출을 마음대로 해요? 어디 가서 커피를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요? 요즘도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으면서 용인 지역은 10명 이상 모임을 다 폐지시켰어요. 오늘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에서 이제 격상할 것인가 오늘 결정된다는데, 오늘 결정되면 정부에서도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것 또한 우리에게 내리질지 몰라요. 이뿐만 아니라 경제든 정치든 뭐 헌정 초유의 시대를 지금 맞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잖아요. 법도 없고 정치도 없고 이런 혼란한 틈 가운데 대통령도 없고, 실직이 이런 걸 진짜 경험하지 못한 이런 시대가 있는데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말하게 돼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더니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 이런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회가 되느냐? 그냥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문제를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역사상 한 번도 혼란이 없는 때는 없었어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나와서 승리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어려울 때에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가 바로 지도자의 모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주 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이 인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늘 저렇게 공부해왔지만 이 제국들에 의해서 늘 이렇게 침략을 받으면서
남유다가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들이 그 바벨론을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1차, 2차, 3차, 그래서 뭐 그 자세한 걸 말하려면 시간도 없지만 1차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잡아가고, 두 번째 2차에 에스라와 1만 성도를 잡아가고, 3차에 아주 뭐 병든 자, 연약한 이런 사람을 빼놓고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끌려갔던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동안 그 시간을 정해주고, 이후에 페르시아의 누구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심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면서 그동안 잡혀왔던 이 포로들을 다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주는데,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총독으로서 그들을 다 인도해서 이제 그 온 사람이, 이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들어올 이때가 어떠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처럼, 아니 2절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을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건 역사에서 아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렇죠?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이들이 끝까지 저항을 할 때에 얼마나 여러 나라를 거서 대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군사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이들 항복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성문이 열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이들이 들어와서 마구 닥치는 대로 자기들의 분포를 다 한 거예요. 모든 좋은 거 다 불살라버리고요, 예루살렘 성을 다 헐어버려버리고 왕궁 뭐 이런 거 다 불태워졌으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칼로 반토막을 내면서 임산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아이들을 꺼내가지고 공착이라고 놀게 하면서, 이게 마지막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방치서 다 끌려갔던 이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올 때는 3차 포로 귀환으로 올 때는 140년이 지난 이때라 가는 말이에요. 성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140년 동안 완전 다 비어있고, 그 오늘 이 말씀 보면 다 큰 환난을 당하고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환난을 당하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불했다고. 이런데 올라와 가지고 이틀 등장한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기 성전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 도시는 그냥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산 등상 위에 높은 데에 있어가지고 골짜기를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됐던 도시라, 이 성벽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쌓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성역시대였던 거예요. 야, 여기는 아무도 침략할 수 없고 이건 하나님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데가 다 무너져 내려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 보고, 아, 정말 낙심하고, 자기들은 어때요?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고 돈은 없고, 이런 가운데 이 성벽을 다시 쌓았던 것이 느헤미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임재하는 성전의 장소였고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절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왜 무너지냐? 아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한계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요,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얹히지 않게 다 무너뜨리겠다. 말씀 그대로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그들이 했던 그 성전이 돌 하나 얹히고 다 무너진 거예요. 싹.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신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방해 세력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들이 때로는 조직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무력적으로 이 성 쌓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해? 사람들은 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예루살렘이 성을 쌓으면 옛날에 그 다윗의 그런처럼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다 우리에게 대적하면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을 못 쌓게 다 반대하고, 이 성경이 이제 나가다 보면 여기에 반대한 인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볼 땐 아주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일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울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이 일을 진행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우리 인간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 조건이 다 악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6절에도 주야로 기도하오며,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했나이다. 뭐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 했는데 이 당시 술관원은 권력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욕을 차리지 않고 물질에 탐내지 않고 오직 민족을 위해 사랑하고 했던 일. 그래서 자기 형제를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물어본 것이 뭐냐? 내 부모가 잘 있냐? 내 형제들이 잘 있냐? 이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냐? 여러분 잘 있냐?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 내 백성이 어떻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한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먼저? 지금은요, 하도 혼란한 세상이라 기도하는 자들도 없고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자랑처럼 여겨지고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기도가 없이는요, 교회가 기도가 없이는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루하셨다. 그 동생 하나니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부모가 그 이름을 지은 건데, 나라에 다 빼앗긴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주셨다. 이런 가운데도 내게 자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 동생이 또 태어나니까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라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것,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 하나님의 이루다. 우리가 내일이 잘 되고 번창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쉬워요. 내가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요, 실패와 고통 속에서요, 가난과 병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이 자리를 주셨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예배 장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나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 이 새벽에 일어나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쓰임 받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런 거 잃어버리면 은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봉사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걸 기억하면 마음이 기뻐지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희생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교회 사역자로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힘들어서 우리 잘 되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세상은 다 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다 하게 합니다. 이럴 때에 내가 희생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게 주 앞에 영광이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신학교 때는 다 하나님께서 훈련 기간 아니에요. 신학교 때 기도하지 못하면 나와서 평생 기도 못해요. 그때 우리 신학교 때 늘 목사님들이라서 신학교 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날밤 새워서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기도하냐, 신학교 때 성경 보지 못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나가면 다 해지. 내가 막상 나와보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때 내가 학교 다니면서 20일 금식한 적이 있는데, 학교 다 하고 사역 다 하면서 20일 금식했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금식을 마쳤는데 이 얼굴에 김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쑥 이렇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쑥. 그래서 내가 그때 아주 젊은 나이인데 기미가 쭉 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후배 여학생 한 분이 그 부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전사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얼굴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아마 이렇게 영양이 안 좋은 데서 금식을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그걸 보고요, 다른 사람께서 아유 바보처럼 멍청이 무슨 이럴 때 금식을 하고 그랬냐, 힘든데. 그 전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아유 그때 목사를 많이 크리지 목사가 아니고 전사님,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자국처럼 보여요. 보는 눈이 틀리더라고. 나는 이 시대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흔적이 없다면, 이것이 슬픔을 당하든 아니면 아픔을 당하든,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다가 교도소를 가든, 이거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요, 이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앞에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것은 그분을 나타내는 존칭어인데,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을 그냥 잠깐 흘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잠시 그냥 눈물만 그 당시 아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날 동안 주님 앞에 슬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눈물의 기도예요.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눈물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럴 때 눈물의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 한나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없어요. 시골로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애가 나는데, 당시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엘가나가 얼른 두 번째 부인 나라는 부인을 얻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여인으로서는 최악의 수치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신랑이란 놈이, 이건 신랑이란 분이 그러면 안 돼, 그지? 신랑이란 놈이 그제 한다는 이 다른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오자마자 이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했는데, 이거 미치는 거지 이거. 여러분이 이게 이런 상황을 안 갔다 할지라도 이해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런 상황이 가면 안 돼. 절대 이런 상황이 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여인에게 오서 배가 임신되니까, 그래서 나온 배를 푹 내밀고 뒤뚱뒤뚱 하면서 한나를 약 올리는 거예요. 뭘 먹기만 하면 너는 애기도 못 낳는 게 뭘 이렇게 많이 먹냐?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꼬들 잡고, 야 이년아, 네가 뭐 늦게 온 년이 이게 뭐야? 이래야 했어요.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서원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뭐 하겠다?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슬피 열매 들고 가니까 입이 동했잖아. 그러니까 엘리가 모르고 너 왜 그러냐, 아침에 술 취했냐? 아니 술 먹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했습니다. 동했다는 게 하나님과 마음이, 내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극치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극치야. 한 날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피 오냐?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슬프지? 네, 너무 슬프고 내가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고통이 더 컸거든. 그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동일한 마음, 한나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 왜?
나도 아들이 없다. 무슨 말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백성이 있는데 내 말을 순종하는 아들이 없다. 그 아들이 없어서 내가 슬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아들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낳자마자 평생을 하나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소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눈물을 들이시고 한나를 기도의 위대한 어머니로 세우시고 그 아들 사무엘을 한 시대를 여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우셔서 한 시대를 열게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세요. 보세요. 그리고 세우세요. 다윗이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세워서 영원한 다윗 왕으로 만들었고, 아멘. 욥의 고난의 눈물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세워서 갑절의 축복을 하셨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네 기도를 보고 네 눈물을 보았으므로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 성과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세우시고 쓰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얘기를 하면 밤을 새워도 못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수많은 자녀들이 변화시켰고요, 어머니의 밤을 새운 기도는요, 금식의 기도는요, 그렇게 망나니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했어요.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의 기도는요, 이 교회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었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해야 돼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어머니들이 깨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요, 자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결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느헤미야에서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는데,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1장 설교를 했는데 새벽에 이걸 다 느헤미야에서 나가고요, 주일 때도 다 느헤미야에서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첫날 오면 40일 동안 제목과 하고 본문 내용을 다 나눠줄 겁니다. 복사약을 다 나눠줄 건데 여러분 그걸 보셔서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세워서 하나님 축복을 썼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어떻게 뭘로? 기도로, 눈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새로운 한 해는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고 여러분 이럴 때 축복을 하는 정말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런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213장 1절 부르면서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의 마지막 달 12월을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저희가 40일을 작정하여 주 앞에 새벽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큰 기적과 이적을 바라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손길로 예배하며 주 앞에 물질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능한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사업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며,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전도한 일에 우선적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 5년 동안 우리 함께 섬겼던 엄혜진 전사님이 이제 12월 첫 주부터 죽전에 있는 성서교회에 전사님을 가게 됐고, 또한 저희 교회에 이제 두 분의 교역자가 다시 오셨는데, 오늘 우리 심강희 전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오늘 12월 첫 주부터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사고 나가지고, 사고가 아니죠, 넘어져서 손이 부러져서 오늘 그 수술해서 못 나와서 제가 오늘 먼저 나오셔서 주일 학교를 맡아서 오늘 우리 11시 예배 때 우리 엄혜진 선생님 인사 우리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우리 심강희 전사님 잠깐 우리 나오실래요? 예.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 우리가 주일학교하고 행정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게 될 전사님으로 저 모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드리시죠. 예. 그리고 다른 강구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기도할 때예요. 내가 기도 안에서 안주해서 편하다, 여러분 이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다 동참을 기도해서, 이번에 우리가 지난 4회째 4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꼭 50명이 넘기기를,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 되고, 이것만 넘어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꼭 결단하고 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누가 아멘을 안 했나? 우리 김경미 선생님 아멘 했었어요? 이쪽에 안 들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일이 하긴. 예. 내가 너무 짓궂어요? 아니요. 이거는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예. 희수가 아멘 했어. 그래요. 예. 그래요.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교회에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에 새벽 기도할 때 내 나이 밑으로는 다 해야 돼. 내가 나보다 많으면 또 힘들지 모르는데 내 나이 밑으로는 다, 알았죠? 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